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분신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뿐만 아니라 본성, 품성, 목적이 온전히 하나가 되신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인데, 이 아들을 특히나 왜 더 사랑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더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린 거기에는 누구까지 포함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특별히 더 이 세상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신 그분의 독생자께서 더 마음이 끌리고 더 자주 방문한 곳을 기억하십니까? 이곳의 이름은 베단이라고 하는 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그 다음에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자였어요.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고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려졌어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말 더 유별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그 사실을 또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람들 지금 그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 사랑의 사도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본래, 이 본래라는 말은 성경에 좀 킹제임스에는 now라고 해요. 그런데 본래 하면 이것을 읽는, 이 개역 번역을 읽는 한국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라는 그 now라는, 킹제임스의 now라는 그 뜻 가운데 더욱이나 이런 뜻도 포함이 됐어요. 예수께서 더욱이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건 이제 제3자가 볼 때도 예수께서는 이 더욱이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한 그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한번 우리 영감의 글을 통하여 보십시다.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제자들은
좀 더 확고하고 어떤 제자들은 좀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제자들도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제자가 끝까지 될 수가 없고 언젠가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제자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가장 확고했다 그랬어요. 가장 확고한 그런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가장 확고한이라는 단어를 이 글의 저자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였냐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steadfast라는 단어는 steadfast는 무슨 단어냐? 그냥 여기서는 확고한이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번역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정되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확고하다. 부동자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그 다음에 단호하고 변하지가 않아요. 확립이 되었어요. 고정이 되었어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믿음직해요. 충실해요. 변함이 없어요. 견실해요. 착실해요. 부동해요. 불변해요.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시간이나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이렇게 고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부동하고 단호하고 불변이고 확립되고 고정이 되고 움직이지 않고 믿음직하고 충실하고 변함이 없고 견실하고 착실하고 그런 신앙 우리 모두가 2023년부터 재림 때까지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 순간부터였어요. 그에 대해서 믿음이 강했다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의심의 소지가 없었고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강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주의 총애를 그때부터 이미 받고 있었어요. 구주의 총애가 뭐냐? 아주 대단하게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저자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이 나사로를 위해서 행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가장 큰 이적이었어요. 가장 큰 이적이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나사로를 위해서 행해졌어요.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러셨을 것 같으면 오늘날도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를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 그 글로 이렇게 나열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하였어요. 근데 이 번역을 보실 것 같으면 이 시대의 소망에 어떤 때는 그리고 단어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로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이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여기서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맞아요. 이 때때로는 한국말로 때때로는 영어로는 뭐예요? sometimes 아니면 at times, off and 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occasionally 이게 때때로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시대의 소망의 저자는 이 sometimes라고 하지 않았어요. sometimes라고 하지 않고 무슨 단어를 사용하였냐면 이 때때로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된 거예요. 자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oft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주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거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지구상의 수많은 가정에서 하필이면 이 가정을 그렇게 방문하셨을까요?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여기 또 가끔이라고 하는데 가끔이 아니에요. often, 자주 필요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평화스러웠다. 이 가족이 예수님께서 가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이 평화스러웠다 그랬어요. 가면 언제든지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환영하는 집이었어요. 늘 준비된 집이었어요. 우리 집들이 이런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였다. 그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꼬투리 잡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표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진심 어린 환영이 있었고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이 있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우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정이 필요한데 이런 우정이 필요한 거예요.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한 우정이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인 유대 관계로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오로지 순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중히 간직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를 하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런 순결한 분위기 가운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제 관계만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던 사람들,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 그 다음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은 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듣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모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 애정을 사모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상냥한 마음, 예의, 애정. 이 순결하고 거룩한 예의, 애정, 이것을 사모하셨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는 언제나 큰 축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셨어요. 군중들이 야외에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에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이 천연계,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이해의 눈을 열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세상을 붙드시는가를 깨닫도록 노력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노력을 하셨을 것 같으면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생애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서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고 하였어요. 이곳에서 그는 식별할 줄 아는, 이렇게 식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물론 하나님의 이것도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좀 삽입을 하였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섭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단어를 뭐 삽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밍숭맹숭 어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태도가 아니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잡다한 군중, 섞인 무리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을 그분께서는 이런 개인적인 이런 만남에서,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예수님께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지금 마르다가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동생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너무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주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라 할 것 같으면 이 귀한 손님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여서는 안 되죠. 지금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기도할 때도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예수님에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 중요해요. 육신의 양식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얼토당토한 것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 마음이 이 육신의 일로 너무 분주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줄도 무엇을 구해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우울을 범하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여기 번역이 또 잘못됐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 번역이 좀 얼토당토하는 번역으로 했는데 근데 그 뒤에는 맞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근데 그 앞부분이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든지 여기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꼭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직역이에요. 꼭 한 가지가 필요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런 육신의 양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가 필요하다. 꼭 하나의 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택한 것인데 마리아가 바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 그것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너무 많은 육신의 일로 정말 이걸 더 할까 저걸 더 할까 이것을 더 준비할까 그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은 일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말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보신 이 말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주님의 수중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날개 아래에서 퍼득거리다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 독수리가 그 날개 등으로 받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의 수중 아래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백성이 성도라고 하였고 주님의 수중 아래에 있는 백성이고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을 택한 좋은 편을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필요한 한 가지,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염려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빼앗기지 말라 이거예요.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염려해야 할, 더욱 추구해야 할 꼭 필요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먼저 구했습니까? 먼저 그것을 구했을 것 같으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던 생애였을 것 같으면 후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어쩌다 한 번만, 안식일에 한 번만, 또 하루 어떤 순간 아침에 아니면 저녁 때만 인정하지 말고 하루 매 순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5절, 6절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지혜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모든 것을 해요.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의 지혜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여기 뒷부분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이 뒤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악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매일 매 순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지식을 많이 사람들이 추구해요. 이 세상 지식 너무 많아요. 우리 이 두뇌도 어떤 쪽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에 새로운 회로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다가 세상 지식, 또 새로운 소식 이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회로가 없어져요. 지워져요. 이 지구상에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빨리 달리는 열차를 타고 있어요. 빨리 달려. 계시 가운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빨리 달리는, 너무 빨리 달려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한 번 타면 정말 내리기 힘들어요. 그 기차에 탔다고 그랬어요. 기관장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그것을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천천히 달리는 기차일 것 같으면 뛰어내릴 텐데 빨리빨리 달려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그 기차를 한 번 타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반대길로 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탄 줄 알았는데 반대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험한 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지만 또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 기민성,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애가 그렇게 될 때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부활 후 맨 처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무덤가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울고 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 대답을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운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라도 좀 모셔다가 자기가 어떻게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너무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친근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마리아가 못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라보니,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신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친근하였지만 그들이 뭐 어디서 무엇을 하였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이런 기록이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감사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늘 그렇게 사모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어떤 전도, 여행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짝 한번 또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이름을 보실 것 같으면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12제자의 이름입니다. 여기 혹시 두 번째 줄에 바돌로메 좀 이름이 힘들죠. 이 바돌로메는 어떤 이름이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다 해서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순결한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그의 원래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 12제자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12제자 중에 예수님께 이 12명이 다 예수님께서는 다 물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유대 민족 다 사랑하시고 근데 특별히 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혹시 이 유다를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심령에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예수님께 더 그래도 이 12명 중에서 가까운 서클이 있었어요. 7명 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가 예수님께 가까웠습니다. 이 7명이 가까웠고 또 그 중에서 또 가까운 서클이 있었어요. 그 위에 줄을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제자를 뭐라고 그 제자는 자기 자신을 기록을 하였냐면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기록을 하였어요. 그 제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을 하였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또 가까이 그렇게 또 그 품에까지 의지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의탁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자기의 그 육신의 어머니,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를 다른 형제들에게도 안 맡기고 이 제자에게 맡겼어요. 이 제자에게. 그 제자는 처음부터 순결하고 거룩하고 예수님과 같지 않았어요. 그 제자의 이렇게 밤모섬에 있던 그 제자는 정말 거룩하게 변모된 모습이 아닙니까?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변화된 그 제자는 처음에는 뭐라는 별명까지 붙었냐면 그 형제들이 아주 불같았어요. 그래서 보아너게 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요한은 어떤 정신을 소유하였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잘 받아들이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간직을 하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한 신뢰가 있었어요. 완전한 신뢰로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신뢰, 의심이 없었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1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받아들이고 완전한 신뢰로 예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지 아십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예수님께 요한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슬픔의 분을 얼마나 이 세상 슬픔이 많고 불신하고 이렇게 불법이 성한 이때에, 믿음이 없는 이때에 예수님께 우리가 위로를 드리고 싶다면 이런 요한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완전한 신뢰로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 위로가 된다예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을 요한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였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심오한 영적 교훈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 1, 2, 3서에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왜냐하면 간직하였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이러한 태도, 이러한 신앙 우리 모두가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2023년 오늘의 이 교훈이 우리 매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받는 또 주님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 더 긴밀하고 그러한 친분의 관계를 가졌던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생애에 대해서 잠시나마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또한 예수님 가까이 그렇게 나가고 또 이들은 그 예수님께 자기들이 사랑받는 거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휴식하실 수 있는 평안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되고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특별히 더 예수님 품에 가까이 나아갔던 제자 요한 역시 그가 보아너게라는 이런 별명,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지만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받고 예수님을 찾고 찾았을 때 그의 모습이 완전히 그렇게 변화가 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계시로 그에게 말씀을 줄 수 있었고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랑의 제자 요한처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 기쁨을 돌리고 위로가 되는 완전한 이 신앙, 완전한 신뢰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을 돌리는 이 2023년에 매일매일 매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지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우리 육신의 일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이 육신의 일 때문에 영생에 관한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